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제자를 변화시켰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에는 제자들이 소유하게 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포함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방언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치유의 능력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은사들과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치유의 은사를 받았거나 또는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은사를 받는 것, 이것을 성령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은사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죠. 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막 뒤로 나자빠지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간질 걸린 것처럼 막 몸을 떨고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거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사실 신자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멀리 저 하늘에서 그냥 리모컨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러한 초월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가 받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조건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는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비록 육체로는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흔히 성령의 능력 또는 은사를 얻는 것, 그렇게 오해하곤 하지만, 그러나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 표현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같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받고 은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신비한 체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의 가르침,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 되심에 대하여 세상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증인되는 일 때문에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뿐인데 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유대의 관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왜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행한 기적이나 착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공회가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세상이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멈출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교회가 증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증거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설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관계된 것입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고 수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성을 이어받은 로마의 주교, 곧 교황이 베드로를 이어서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가 구주이심에 대한 그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까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혹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위에만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증거해야 할 내용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자기를 세우고 지키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의 공회와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공회는 예수를 로마에 반역하는 반란의 수괴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공회의 관원들과 또 힘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허용 아래서 부와 권력을 양손에 감아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백성들을 몰고 다니면 로마에게는 반역을 꾀하는 반역의 무리로 비춰질 수 있고, 그래서 로마가 군대를 보내어 만약 유대를 진압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 다 빼앗겨 버리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길을 택한다, 이런 미명 아래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지르죠.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의 소유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권력과 힘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려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자신들도 스스로 힐난할 말이 없었다. 그들을 책망할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계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공회의 위협에 굴복하고 맙니다. 세상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오직 예수로만의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물질주의, 번영신학, 기복신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앙이란 육체의 건강이나 질병의 치유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부와 권세를 획득하는 수단처럼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각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의 감정에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감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황홀경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도덕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과 신앙의 내용에서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신앙이 도덕과 철학 체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반드시 증거해야만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20절에 보니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
예수의 삶과 그의 사역입니다. 그의 가르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움이 짧은 어부였기 때문에 세상 학문에 어두워서 예수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 학문에 정통했던 바울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후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학문을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철학과 자기 사고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복음의 유일한 내용이신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증인은 증거할 내용,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본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 속에 그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더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제자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이후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그만 그 입 다물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입 다물고 침묵하라고 위협하는데 교회가 그 위협에 굴복당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과 낡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밝은 이성의 세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낡은 신화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에 굴복하여서 성경을 현대 철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기득권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위협 앞에서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성도는 다 증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 안 거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아리까리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은 예수 외에 다른 것 아닙니다. 철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나의 생각은 복음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할 것, 사도들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하는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말하고 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로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며 예수만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예수를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채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살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로 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바로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 세상의 좋은 것들 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입으로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